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때 이런 자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는 부모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륜을 저버리라거나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망대를 치우려는 사람처럼 혹은 전쟁을 앞둔 왕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손해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얻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제자로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의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던 의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여겨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두 개를 살펴볼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각각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남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졌고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졌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된 그리스 화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진 것 중에 이 두 사람이 다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죠.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남자는 양을 잃어버렸고 여자는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두 개의 이 상황에서 모두 예수님은 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잃어버린 걸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찾는다 그럽니까?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드라크마야 뭐 괜찮다고 쳐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간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나머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늑대나 곰 같은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비유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거기에다 의미를 붙이려고 하다가 보면 해석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1마리 양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집에 아버지를 도왔던 그 큰아들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리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너무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두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한 목자의 수고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여자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즐거워하며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도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까지 양 한 마리 값보다 그까지 드라크마 하나 노동자 그 하루 품삯이잖아요. 요즘으로 쳐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런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 비유가 강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지금 강조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이유와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된 이유와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을 통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와 여자는 그럼 누굴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결론은 각각 이렇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비유의 결론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비교가 되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7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라면 그럼 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 첫째, 하늘의 천사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7절에 있는 하늘에서는 이 말을 하늘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그 언급이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이미 여러분 10절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상 천사라 그러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의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99보다 지금 막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의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도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만약에 이 두 번째 해석대로라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 양으로 여러분 전락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대조되는 그룹을 딱 놓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풍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의인 맞다. 그러나 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너희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주님 더욱 의지하며 그 주님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보였던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인들이라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역시 동일한 죄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지만 다만 용서받은 죄인인 것 뿐인 거죠. 우리도 한때 잃어버렸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돌아와야 할 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더욱 성숙하고 깊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퇴색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것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퇴색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꼭 돌아보시고 돌이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